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예배자의 자세와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괴산의 권사님 댁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꽃동네, 음성 꽃동네 아시죠? 거기에서도 한 20-30분 더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왕복하는데 거의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제 저희야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가도 이 짧은 거리가 아닌데, 우리 권사님 그거를 매주 이렇게 손수 운전해서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한옥 권사님도 얼마 전에 세종시로 이사 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댁에서 있다가 이제 예배를 옵니다. 참 두 분 권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도전도 되고 또 힘도 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교회에 너무 맹목적으로 충성해서 아이들 뒷전으로 놓고 그런 것들이 참 후에 우리들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두 끼를 먹던 세 끼를 먹던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1년 내내 매 주마다 52주, 매 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 내 신앙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주 드리는데도 사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정확한 확신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호렙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름과 천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고 몸에 우상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모여드는,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지음받은 인생은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 그래서 주일이 뭐냐면 쉬는 날이고 일요일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의 태도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표현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한다. 여러분, 예배에는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와 예배 참여자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동물을 각을 뜨고 또 제물로 바치게 하고 모든 그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참여자들은 정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냥 한 곳에 한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모두가 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정통 그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은 얼마나 그 예배를 조용하고 점잖게 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또는 요즘은 이제 조금 그 복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수용을 해서 찬양팀이 있고 앞에서 또 성가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많은 그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순서를 지켜보고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보는, 앞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그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올리고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보는 예배가 돼서는, 수동적인 예배가 돼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내송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섰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섰습니다. 의인으로 쓴 것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대신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담고 나의 기도를 올릴 때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실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를 보러 온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왜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과 만날 약속이 잡혀 있다면 그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옷도 다시 한번 고쳐 입고 그날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도 하고 시간도 보고 준비하고 나가게 되죠.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거래처 사장한테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가면서 내 생사화복을 쥐고 있고 내 영혼과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허겁지겁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다면, 물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예배자의 자세는 분명 아닙니다. 예배자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한 곳에 늘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삶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특별히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사회나 주변이나 모든 주변 환경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나라에 소속된 그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두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익숙치 않은 성도들, 이제 막 교회에 나왔거나 이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배 와서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어떤 임재를 사모하고 이런 것보다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집에 가서 할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보다 예배를 참여하는 자체가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자체가 의미를 두는 거죠. 때로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 부탁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이제는 좀 들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광야를 헤매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온 먼지가 뒤집어 쓴 채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것이죠. 사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치기가 쉽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거친 그 정글과도 같은 언제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삶,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과 다양한 그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힘들어야 되고, 그런 그 무겁고 힘든 마음이 주님의 품에 와서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를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죠. 물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배를 드리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물론 예배 시간은 빼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처음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영혼의 귀가 열리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죠. 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내 두려움과 염려가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리하는 날이에요. 아울러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주간과 다음 주간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잘 회복이 되고 준비가 돼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지만 무수한 유혹의 화살과 공격이 몰려오는 그 속에서 또다시 한 주간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의 삶에 날마다의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요, 원래는 제물로 드려야만 돼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신하라. 결국 제물은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영광과 내 성공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입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고 자기 혈기대로 살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내 죄인이 죽는 거죠. 내 죄성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그들과 언약합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거민처럼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생을 살면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속히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저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고 너희 자녀 손들이 저 땅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위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제거되는 고통과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늘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인의 그 싹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성공할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내가 한번 성공을 하고 실패하느냐 아니면 그냥 실패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 자신의 그 욕심과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일로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마감하고 보따리 싸서 저 선반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일은 새롭게 나를 동기유발시키고 새 힘을 주는 날입니다. 그 에너지와 그 위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순간순간 고민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없을 때, 너무 고민스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고통하고 고생했던 거 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두 세계, 냉탕과 온탕처럼 서로 전혀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지만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안 하게 되고 할 마음이 있어도 하기가 부담스럽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막상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이 우리 안에 젖어져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하도록 하라. 얼마나 이 세대가 우리를 강하게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7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불과 한두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시고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고 이러면 모를까? 사실은 일주일에 길어야 2-3시간.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예요. 우리가 영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육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갓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골드를 추구하잖아요. 그 L자 하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어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실 본 안 받아도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의 우상을 흉내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물질 만능의 그 우상 앞에 쉽게 휘둘리고 흔들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야만 예배자로서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결국 뭡니까?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나의 삶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인풋이 달라지면 아웃풋도 달라진다. 물론 어느 정도의 통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얍삭한 대안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근본적인 행동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이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집에 가면 자기 방 청소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옷도 막 여기저기 다 흐트러 놓고 이러던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은 아들이 군대에 가니까 얼마나 깔끔해지고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얼마나 자기 물건을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안 그랬다간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생활을 잘했어요. 표창도 받고. 근데 제대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자기 본성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참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억압을 시키면 눌러버리면 조금은 그런 흉내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풍성한 그 마음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메마른 바리새인, 날카로운 바리새인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를 계속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알고 다 깨달아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는 놓고서 얘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보니까 구몬수학 지금 시작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대로 나갔다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일을 머리로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애를 또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명석한 두뇌가 저지르는 실수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진정한 지혜,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움직이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와 더불어서 기도 생활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정서를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 생활하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내 자발적으로 중심을 들여서 나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입니까? 예배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하고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지금 일주일에 하루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마음에
변화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통과 마음의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소원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는 형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예배는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너무나 삭막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